안녕하세요. 7월 29일 더시 메이블 목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요예배 7월의 주제는 샬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7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시 메이블과 함께 사역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파트는 드럼과 영상 촬영 및 편집, 카메라이며 모집 기간은 멤버 충원 시까지입니다. 자격은 더시 메이블 사역을 함께 세워가실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더시 메이블 gmail.com과 인스타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시 메이블 프로젝트 앨범 세상을 이길 힘이 발매되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목요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더시 메이블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예배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 받으신 은혜에 많이 흘려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시편 28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반석이여 우리에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 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시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곳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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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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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할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우리 다 함께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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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원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우리 주님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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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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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셨네.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나 안에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여. 오 주의 영광 안에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땅 위에 두 발을 딛고서 서 있어요. 이 땅 위에 두 마음 품고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외롭고 때론 버거워 똑바로 서 있기 쉽지 않아요. 어지러운 이곳에 주의 사람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깨어나 혼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하나님 믿는 자 세상을 이길 힘을 얻네. 우리는 이기리라. 이 땅 위에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땅 위에 두 발을 딛고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외롭고 때론 버거워 똑바로 서 있기 쉽지 않아요. 어지러운 이곳에 주의 사람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깨어나 혼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하나님 믿는 자 세상을 이길 힘 하나님 깨어나 혼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하나님 믿는 자 세상을 이길 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깨어나 혼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하나님 믿는 자 세상을 하나님 깨어나 혼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하나님 믿는 자 세상을 이길 힘을 얻네. 이기라. 예, 주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나네. 여기 계시며 말씀 주시나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어둠을 물리치셨으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주님 더 간절히 바라봅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주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시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주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 아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를 향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더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 다 말씀과 찬양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와 같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이야기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 하나님 인도하신 선한 길, 선한 목표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목적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각자의 해결해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약하고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하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만을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비록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각 예배 처소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거기에 지금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무엇 하나 어떤 일에도 적응하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게다가 폭증하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힘들고 이런 일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루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지금껏 20년 정도를 목사로 살아오면서 참 많이 예배를 인도하고 참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 자리라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서 생각과는 다르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사회를 보는 날이었는데 이제 사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불이 켜져 있는 거, 또 뭐 물이 제자리에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언제나 살펴보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전화벨이 굉장히 많이 울리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제 성도들은 아멘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데 잠자던 휴대폰들이 응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시리가 막 다 깨어나 응답. 아멘은 안 하지만 네 이러고 응답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서 그 교회는 언제나 예배 시작할 때 사회자가 그렇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니고 계신 핸드폰의 전원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사회를 보면서 주의가 굉장히 산만했어요. 뭐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저게 왜 저렇게 좀 잘 안 돼 있나, 목사님이 보시면 분명히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사회를 보면서 멘트를 딱 시작을 했는데 머릿속에 저게 왜 안 꺼져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를 하면서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의 전원을 꺼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고 거기 계시던 분들도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남모르게 고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한숨에 누군가는 위로를 건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평안과 위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가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열심과는 관계없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무더위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시대도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죠.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것, 그것도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맨날 집에만 있고 맨날 사무실, 집, 사무실, 집, 교회, 집, 교회, 집만 반복하는 사람인데 나는 밖에 나가서 밥도 잘 안 사 먹고 뭐 사람 많은 데는 아예 가지도 않는데 저의 열심과는 상관없고 저의 조심과는 상관없이 방역 단계는 4단계로 올라가더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라는 것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죠. 바로 그 시대에 가뜩이나 이민족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살기가 팍팍했던 그 시대에 다른 어려움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어떤 기술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고 이 흉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으로서는 감내낼 수 없었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가정이 이 흉년이라는 어려움, 또 사사시대라는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심고심하고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것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찾아가서 그쪽에서 거주하면 이 흉년의 문제를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택을 했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잘 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이 집안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말았죠. 이 집안의 기둥 같았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나쁜 일이 좀 하나로 끝나면 되게 좋은데 언제나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든데 가정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아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어떤 가정들을 보면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 다른 문제가 더 생기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가정인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문제까지 또 생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인생의 커다란 고난이었고 커다란 상실이었는데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4절 말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또 죽은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고난의 고난을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남겨졌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죽고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되돌아온 것은 최선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요즘 일상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뭐 시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 중에 그런 종류의 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한바탕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한바탕면 최선을 다할 뻔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일종의 자조 섞인 그런 제목들이죠. 열심히 해봐야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적당히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종류의 책들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기가 시작할 때쯤 이미 그 학기에 써야 될 레포트를 한 달 안에 다 써요. 그냥 거기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어떤 책을 뭐 레포트를 내야 되고 어떤 주제로 소논문을 써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한 달 안에 미리 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평안하게 보냅니다. 이 습관이 요즘에도 남아 있어서 저는 설교를 3달치를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 3달치를 미리 다 써놔요. 그래서 최대 많이 써놓은 게 6개월치까지 제가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야, 한 주 한 주 쓰기도 정말 힘든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6개월치를 미리 써놓냐 라고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죽쓰는 날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사실 3달치를 미리 써놓으면 뭐합니까? 미리 썼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막상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망치고 내려오는 날은 그 기분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쓸쓸한 마음, 울고 싶은 마음,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가뜩이나 설교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꼭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를 또 더 얹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씁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제목은 룻기고 이 주인공이 룻인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 이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삶의 희망을 찾아서 떠나갔지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희망을 품고 나갔습니다. 내가 나갈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나갈 때는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나갈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 나는 비어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쭉 보면 계속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도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리고 7절도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온다라는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5절도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슬쩍 읽어보아도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기쁜 거거든요. 생명의 이야기이거든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할 때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가족들과 따뜻한 재회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대부분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문은 역설적인 겁니다. 왜? 되돌아가는 이 땅에는 평안이 없거든요. 삶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절망이 있습니다. 삶에 아주 쓴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어버린 인생입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갈 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 되돌아가는 길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비워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되돌아가 보았자 고향 땅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워버린 인생이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가 되돌아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되돌아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 속에 룻도 이 모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오르바처럼 너도 되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가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모압 땅으로 가야 돌아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룻도 돌아온 거죠. 근데 룻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모압의 여인이고 유대 땅은 가본 적도 없고 유대 땅은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성경은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룻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삶이 완전히 산삭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잃어버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사는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고대 중동 사회거든요. 아까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민족이 그냥 언제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막 횡포를 부리고 사람들 붙잡아 가고 약탈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울타리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 자신을 봉양할 아들이 없다는 거, 이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살 길이 사실은 막막한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길에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권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의리는 참 좋고 마음은 참 이쁘다. 그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이 시어머니랑 같이 가봐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 살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되돌아가라. 딸들아, 며느리들아.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룻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은 사실 죽음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위로의 길이 아니에요. 평안의 길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고 자신을 지켜줄 아무런 울타리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것도 이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타국으로, 그것도 보통 타국입니까? 배타적인 타국이잖아요. 이방 사람이라면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이런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모압 사람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원수로 보이겠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땅에 아무런 생계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시어머니와 함께 그 땅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형편도 좋지 않았거든요. 자기 살 길도 너무나도 빡빡했거든요. 그런 룻이라는 젊은이 과부가 누구의 위로가 되고 누구의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룻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정말 대단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일까요? 사실 현실에서 이 정도로 사이 좋은 어머니와 딸도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룻이라는 한 소녀의, 한 여인의 내가 위로가 되어주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사실은 나오미의 돌아옴이라는 것은 내용이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고 죽음이었고 생명이 아니었고 죽음이었고 소망이 아니었고 절망이었던, 기쁨이 아니었고 쓸 수밖에 없었던, 여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실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내 이름과 걸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내 인생이 실학이고 무슨 내 인생이 기쁨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비어버리고 자조적인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위로가 되어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룻기는 많은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뭐 뒤에 내용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주기로 작정한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이 깨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누가 나 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코로나 네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 너의 가정이 힘든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힘든 거 그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나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내 마음도 힘들어 죽겠고 내 마음도 눈물이고 내 마음도 고통인데 터져나오는 것은 한숨뿐인데 내가 누구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평안이 필요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평안이 되어주려고,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룻은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도 별로 그렇게 누군가의 위로가 될 만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본인도 과부거든요. 본인도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본인 앞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집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랬던 룻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내가 어머니의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뒤에 가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일종의 디즈니판 공주 얘기 같은, 한 가정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폭삭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 2세 이런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그 고전적인 무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하던 룻을 보고 사장님이었던 보아스가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의 절반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룻이 먼저 시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주기로 작정했을 때 보아스가 룻의 위로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성경은 결국 이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비워버렸습니다,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결국 이 이야기의 말미에 4장 끝에 가면 룻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 룻기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원래 생명이 아니었거든요. 가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봉양자가 없었거든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봉양자가 생겼어요. 이 비어버렸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가 생겼어요. 대가 끊어져 버렸던 이 가정 가운데 대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별로 좋지 않았던 사울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던 왕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복음이 전위적인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옆 가정이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고 평안을 필요로 하고 기쁨을 필요로 하고 소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고통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다면,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해도 우리가 먼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힘들죠. 왜?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때, 마땅히 마음의 각오를 할 때, 평안이 깨어진 사람, 비어버린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되돌아가길 원하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생명이 아닌 이들에게 먼저 위로를 건넬 때, 비어버려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기 참 힘겨우시죠? 그렇지만 내가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위로, 그 위로를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의 무너진 삶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먼저 내가 위로를 건넴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위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위로자가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봉양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나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이라는 마음만이 많이 들 뿐,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언제까지나 내 안에서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 내가 먼저 기뻐야 돼, 그래도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나도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비어 있었지만 시어머니 룻의 위로가 되어주기로 작정했던 룻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텅 비어버린 나의 삶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에 오셔서 아버지 위로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내 고난을 위로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비어버린 마음으로 더 많은 위로를 요구하며 더 많은 평안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달라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필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는 가운데 이 주역사보다는 누군가에게 먼저 필요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로 아버지 모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위로자로 세우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위로자가 또 주님의 이 사랑을 전달한 전달자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예물로 우리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정말 큰 복임을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참된 복이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주가 주신 복이라 복이라
보이라 보기라 보기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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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함이 참 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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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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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함이 참 보기라 주를 가까이 함이 보기라 지금 이 순간이 참 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먼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과 삶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